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의 가면을 벗어야 살 수 있다. 종교의 가면을 벗어야 살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반응에 대해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고 개역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성경 같은 경우는 탐욕스러운 자들이라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뭐 탐욕스럽다는 말이나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나 뭐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겠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대략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비웃음의 의미가 뭐 우리가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바리새인은 후자의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교회 왔다니 그렇지 돈 내기만 하고 뭐 그렇게 그런 의미에 들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불신자는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때 당시 그리고 그때 당시 어쨌든 스스로 자타가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의 비웃음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야, 그거 나도 그거 하는 거야.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의미가.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불의의 제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은 근데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나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외식이 되면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항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 쌍으로 가죠. 그러면서 너희가 박하와 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내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너희가 버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어쨌든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들이 했던 종교적인 의무를, 신앙적 의무를 철저히 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보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말씀 속에는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들은 실행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릴 때는 그들의 율법에 정한 11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11조가 있고 또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1년에 또 3번 원래 드리는 11조 말고도 1년에 정기적으로 3번을 또 드리는 11조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 또 11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다른 여타의 또 어떤 구제의 그런 것들도 그들이 실행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의와 인과 신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껍데기. 내용은 빠져버리고 결국 내용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의와 인과 신의 주인은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의와 인과 신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 평가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스스로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옳다 여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옳게 여긴 예수님의 말씀 뭐 거짓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여기는 그 내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도 자기들이 옳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직접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 앞에 물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입장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면에 있어서는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예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이면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면이 있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가서 기도하는데 따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죠.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 감사 기도를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저 토색하고 불의하는 저 세리들과 같이 하는 말 감사합니다. 먼저 그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주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 있어요. 금식하고 그 또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그리고 저 사람들과 같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오늘 예수님 말씀할 때 돈을 이 말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도 그들 속에 들어가보지 않았지만은 야, 뭐 그런 얘기 새삼스럽게 말하는 우리 다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같은 구약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런 의무들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린 게 그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어떤 믿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이 마치 자칫 잘못하면 이 믿음의 의와 인과 실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껍데기만 가진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치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철저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속에 정말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빠져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모양이 될 수가 있고, 정상적인 것이라면 마치 그렇게 해야겠죠. 그 마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로를, 이 비웃음의 그 의미 가운데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옳다, 옳게 보이려는 그런 의미, 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들은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실 그것이 종교의 영의 핵심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그런 믿음이라면 다윗과 같이,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짓는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사이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내놨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다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봉헌하는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봉헌하면서 다윗 자신의 마음도 그렇고 그 백성들도 그렇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많은 것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드린 것을 자기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자랑합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을 자랑하죠. 이렇게 할 수 있게 했던, 그렇게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다윗이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똑같이 오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윗이 와서 만약에 들었다면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다윗은 태도가 달랐을 겁니다. 태도가. 그래요, 주님. 그러면서 또 어떤 면에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신 분이 그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한 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한 것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내가 또 그렇지 않은가 내 마음의 중심, 그것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말씀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런 했던 어떤 의무적으로 했던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궁극 뭡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이 빠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바라고,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할 것을 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것 자체로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당연히 해야 될 어떤 당연한 것이지 결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자체로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는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율법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의와 인과 신은 바로 이 율법이라는 여기에 그냥 온전히 매여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력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하면서 생뚱맞게 예수님이 지금 이 대목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결국 종교형을 벗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리고 그 율법에 사실은 그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정확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외적으로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어떤 면에 보면 자랑할 만해요. 그걸 지켰으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율법에 상관된 것 때문에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과 무관하게 겉으로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일단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갑자기 이 말씀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바로 이 종교의 영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종교의 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원래 율법에서는 모세 율법에서는 그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그냥 그걸 허락해 준 거야. 그렇게 원래는 그런 게 아니야. 원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성령을 보내면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최소한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완악함 때문에 그래도 이게 없으면 안전장치가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살인하지 말라고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미워해도 사랑해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옛사람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 말씀도 보면 결국 뭡니까?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이 그것도 그렇게 둔 겁니다. 원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 마음까지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게 주님이 하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어쨌든 그걸 다 지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 지금 겉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 율법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이 모든 의무를 다 하면서도 그들의 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의였어요. 이것이 그들의 의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애가 헛되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도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은요 왜 주어졌습니까?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최소한 너희들이 이것을 겉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 본래 그 마음의 그 중심.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될 게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의조차도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해놓은 거니까. 그게 결코 우리의 자랑이 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완악함 때문에 주는 그 율법조차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 들어갈 때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마음의 중심으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은 그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우리의 의와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바로 이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